할렐루야. 자, 우리 기독교는 이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형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은과 금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온통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종료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요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겉옷을 벗어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로마의 속국에서 구해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 영원한 어두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제 이 종료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랬지만 금년에도 변함없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를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마지막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여러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금요일날 안산 그 지하철 공사하는 데서 또 붕괴돼 가지고 한 사람은 13시간 만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이제 구해냈는데 아직도 한 사람은 지금 실종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한 몸에 다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할 고난, 고통을 한 몸에 다 지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바로 영혼의 고난인 것입니다. 영혼의 고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짧은 38년 동안 목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싫었어요. 그래서 목회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심리치료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심리치료하는 상담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사람 싫어요. 무서워요. 진짜로 사람 싫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어제까지 좋다가고, 어제까지 형님 동생하고, 어제까지 목사님 하던 사람이요. 하룻밤에 등에다 비수를 꽂는데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조금 전까지 종려나무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주인공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가장 사랑한다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어요. 배신자가 됐지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모르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새 기도하고 내려올 때 가룟 유다는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은삼십 챙겨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다야,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할 수 있는 배신, 당할 수 있는 고통, 상처,
아픔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셨다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마음의 고통이요, 심적인 고통이요. 오늘 우리가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자식으로서, 선배로서, 형으로서 우리가요, 알면서 행치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고의적으로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네? 알면서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요, 양심이 다 굳어가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을 맞아서 그런 양심조차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있는 내 양심,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육신이 질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지 않았어요? 요즘은요, 들어보지도 않은 병명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저 요즘 이렇게 경희대병원에 가보면 별별 병명이 많더라고요. 별별 센터도 다 있고요.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병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이 몇 가지씩 병명 가지고 계시죠. 오늘도 지금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지금 병원에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자, 근데 현대 의술로, 약으로 아무리 먹어도 한 주간 동안 의사가 준 약을 먹었는데 안 나서서 또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불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고난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주보 뒷면에 보시면 설교가 나와 있잖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가?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기적,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 보시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더러운 것은 세탁기에 빨면 돼요. 빙으로 씻으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요, 이 세상 그 어떤 빙으로도 하이타이 청결제로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의 피만이,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예수 앞에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러니까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 그 누구처럼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그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 죄는 우리를 절대로 지옥 가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죄송하지만 회개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줘야 회개를 하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용서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고백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서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을 것을 확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인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송하지만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용서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고 내 이름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시기 원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는 백날 있어봐야 필요 없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와 함께 있어야,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가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선지를 갖고 와서 머리에다 뒤집어 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세상 욕심, 세상 것에 속해 있는, 세상 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신령한 것이 좋아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세상 것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는 어두움을 이기는, 악한 영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영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악한 영은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귀신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무당집을 가보면 알아요. 무당집을 가보면 금방 무당이 여러분을 알아봐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를 무당은 금방 알아요. 오늘 우리는요, 자, 이 시몬이, 베드로 말고요, 시몬이 이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가짜야 하고 귀신이 핥혀버렸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봐야 핥힘을 받았는지 이 사람 예수쟁이니 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나는 꼭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꼭 아무 무당한테 가면 안 되고 대나무 깃발 달린 무당한테 가세요. 가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의 피는, 예수 이름은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여러분들이요 꼭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